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주제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기적의 내용인데, 이런 축복 기적을 가정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관점에서 보겠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그런 내용이죠.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섬기는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됐을까?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가정도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까?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다 하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면 둘러싸다, 애워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사시게 하실 때 참 기쁨으로 둘러싸인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환경과 분위기와 또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가정도 다 이제 그런 축복을 원하셔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가정을 창설해 주셨는데, 근데 이 혼례 가정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감사한 거는 그 혼례 가정에 예수님의 모친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정말 갑자기 생긴 그 당황스러운 일, 그 가정의 그 잔치 자리에 이 황당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까지 사생에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은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알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분은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 촌뜨기다 그런 정도로 안 것이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 걸 알았어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공생의 첫 시작에서 출발점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에 있는 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믿는 이의 가정에 예수님은 임재하여 계시고 언제든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자녀,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자녀를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서 땅에 가득한 그런 그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는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 자식들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업 중에 사업. 일으켜야 될 그런 성공해야 될 사업 중에 사업,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래. 상으로 주셨대요. 상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식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또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그렇게 이제 자녀를 말씀했어요. 자, 근데 우리 가정에 이제 자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불임 가정이 많은데 그때에 그런 가운데 자녀를 갖게 되면 더 기쁘죠. 오랜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또 자녀를 주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자, 그런데 마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죠. 이제 자녀를 갖고 10달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출산도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10달 동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출산하고 난 이후부터가 더 문제예요. 더 힘이 들고 더 수고를 해야 되고 오랜 동안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정말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최고의 선물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이 주신 자녀 잘 기르고 싶어요. 또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잘 세워나가고 싶어요. 다 그런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몰라요. 부부간의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녀 교육이라면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거든. 이게 한국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자녀 교육의 뼈를 대기 위해서 그 아내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돼.
자,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꼭 교육해줘야 될 것, 꼭 심어줘야 될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만큼 귀한 건 없어. 그래서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최고의 일, 최상의 그런 일을, 투자를 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 최고의 것을, 그것이 최고의 것인 줄 알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희생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지었는데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이제 솔로몬이 쓴 시편이 127편인데 우선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계속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벽돌로 세우는 집이 아니고 오히려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을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여기 성을 지킨다 그 말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도시의 그 시민들, 성 안의 사람들, 나라라면 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지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부와 지혜, 귀, 또 이 세상에 불화하는 모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아낌없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 최상의 것 다 투자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돌보아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꽝이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인도에서, 인도 북부 타지말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시속 130km의 모래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143명.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우리 인간이 밥을 먹여요. 또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해요. 그러나 그 길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적으로 또 그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 자녀가 잘 자라주는 아이는 물론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도움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춘기를 당하고
또 중2를 맞이해서 부모도 어찌 감당할 수가 없고 부모의 손에서 그들이 떠나갈 때, 벗어날 때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도 쉽지 않아요. 또 시집 가고 장가 가도 또 쉽지 않아. 부모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모든 유혹과 제약이 넘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또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잘 자라주는 자녀뿐만 아니라 혹독한 자녀들을 만나면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좀 연단시키시고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편일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들이 바로 그들 맡기신 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어쨌든 쉽지 않은 자녀들, 쉬운 자녀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 있는 그것을 주님께 갖고 나감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가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기도하며 참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함으로 자녀에게도 앞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이를 때 좋은 교육이 되어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기쁨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와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되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수종들은 이르라는 그런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인들에게 두세 통도는 도랑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떠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우물에서 떠다가 부으라.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친 당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그 부은 물을 연회장 그 잔치의 총책임자에 갖다 주라는 거, 갖다 주라.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총책임자 연회장이 이렇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라는 것.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과 실수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런데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는 모든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가정에서 몰아내고 가정에 있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은 참 부모로서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평가하고 그렇게 대할지는 모르지만 부모, 가정에서만큼은 성적이 좀 모자라도 좀 실수하고 또 부족해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의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의 가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자녀를 두었어요. 배다른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들이요, 이 다윗의 이복 그런 누이 동생이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 동생을 사랑하고 상사병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은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내버려요. 근데 이 이복 누이 동생의 친오빠가 있었어요. 친오빠인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역시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 형이 자기 동생을 범하고 내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해요.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불미스러운 그 같은 일에 주범인데 가만히 놔두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로서 다윗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적절한 그런 징계를 했어야 돼요. 어쨌든 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그런 압살롬은 추수기에 수확기에 암논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요. 암논을 죽입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분노하는지. 그래서 압살롬이 눈치를 채고 피신하죠. 그래서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 살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 그의 측근인 요압 장군이 건의를 해서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도망 피신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왕궁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못해. 다윗이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진정으로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게는 해놓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품을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이런 압살롬 자녀의 그런 마음을 외면하다가 이 압살롬이 서운한 마음이 미움으로 변해요. 그리고 분노로 변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훔쳐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에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어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압살롬이 쫓기는 몸이 됐는데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당부하지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압살롬을 죽였어요. 목을 쳐서 암논을 잔인하게 죽인 똑같이 그도 잔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먼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때 받아줄 걸. 그때 완전한 용납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네. 차라리 이게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슬픔.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실수 이거 용납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뿐만 아니고 가정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같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가정은 그의 어떤 허물과 또 죄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엄청난 밧세바를 범하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줬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다 씻은 듯이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압살롬 그 작은 죄를 용납하지 못한 것.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어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려서 죽으셔야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용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인간의 허물 용서해 줘야 된다.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가정이에요. 미투 운동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존경받던 지도자들까지 그 존경이 무너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의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하고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가정만큼은 그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성적이 좋지 못할지라도 있는 존재 자체로 기뻐해주고 사랑하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해주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줘야 된다. 주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못 오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기도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냥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거 끝나지 않고,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주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자녀들의 권세 중에 좋은 특권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자녀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 오늘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밤에도 평안한 잠 자게 해주시고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기대, 뜻,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어디 가나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네 가정이, 우리 가정에 너가 있으므로 우리가 기쁘다. 엄마가 기뻐, 자랑스러워. 늘 그렇게 축복해 주고 또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해 주면 이 아이가요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있게 돼요. 축복과 칭찬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이고 자녀 뭐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칭찬하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커요. 부모의 욕망, 욕심이 너무 커. 이 경쟁 사회에서 누구와 비교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가 무슨 칭찬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 가정에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현재 현상은 정말 부모의 마음이 든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살게 될 거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라. 늘 선포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뒤늦게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았잖아요. 네. 그의 자녀 딸인 이민아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런데 그 딸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자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념 다락방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선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요, 자기가 자기 방에서 글을 쓰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있으면 그 이제 잘 때 방문을 열고 아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가 막 달려와서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든지, 그처럼 빨리 이리 오라 그러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그러면 빨리 들어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후회된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 딸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안고 꼭 축복해 줄 거라고 모든 듣는 이들에게 고백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자녀를 축복하며 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키워주시지 않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도로 자녀를 잘 기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녀를 용납해 주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여, 이제 이해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 상급으로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해서 잘 자라줘도 주님의 결정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기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혹독한 자녀를 만났어도 그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걸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늘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축복하고 칭찬해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